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92 성경통독 12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바닥도 많이 미끄럽고 출근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제설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날씨가 매우 찹니다. 바닥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2주차 강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90일 성경통독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 90일 성경통독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12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항상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들이 또 시간에 쫓겨 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가끔씩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또 심적 어려움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90일 성경통독이 이 두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12주차가 되었습니다. 다들 잘 달려오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오늘 저희 이독 배지, 이거 배지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드려서 이독 배지를 주문했습니다. 몇 개를 주문했냐면, 저희 90일 성경통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한 명도 빠짐없이 90일 성경통독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주문한 거죠. 네. 혹시나 조금 시간이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끝이네, 더 못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멈추시지 마시고요. 틈틈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놓친 부분부터 막 읽지 마시고요. 오늘 진도에 나가는 그 부분을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놓친 부분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카톡방은 계속해서 막 오늘 몇 톡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으면 그 힘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을 분량을 읽으시고 함께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보충날이나 아니면 좀 오늘은 좀 더 여유가 있다 하면 다시 놓친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번 12주차가 쭉 되면요,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고요,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주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분량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소선지서 12권을 다 다뤄야 됩니다. 오늘 다룰 이 호세아서까지 한다면 12권을 다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한 권 한 권 깊게 좀 다뤄보고 싶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구약 통독이나 신약 통독이라는 이 시간을 좀 그런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19장까지 달려가다 보면요, 아마도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구약까지만 하고 읽으시는 거는 마태복음 19장까지 읽으시되 마태복음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12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읽었던 우리 호세아서 7장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로 빠져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8장부터 10장은 그들에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매일 주와 함께를 통해서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와 다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에게 맞춰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짊어지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세속적인 문화관에 빠져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은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범죄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신가요?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징계와 심판을 선하시면 동시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14장은요 이 호세아의 호소와 이 회복의 메시지로 이 호세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그 뒷부분을 읽어다 보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요엘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인데요.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 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 심판과 회복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요엘에서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요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심판과 회복과 구원의 날이 다가오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그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 요엘서 이 119페이지 특징을 보면요 4번 특징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특징 4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4번 특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최초로 기억하고 있으며 신약의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과 대비해 구약의 성령 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유명한 찬양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네, 그런 것처럼요 요엘서에서는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3장에는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을 보면 메뚜기 재앙, 가뭄,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의 날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과거의 메뚜기 재앙과 과거에 겪었던 그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억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운 재앙 속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적인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선지서에서 던져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장차 그 날, 구원의 날에 어떠한 은혜를 펼쳐 보이실 건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조금씩 포인트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그러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소선지서들을 대부분 보다 보면요, 거의 1장, 3장, 뭐 1장부터 9장, 1장부터 5장, 그래서 아마도 스피드하게 좀 빠르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신약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달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아모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 잠시 요해서에 대해 넘어갔던,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고 지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죠. 그래서 요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놓친 것 같아서. 네, 다시 아모스로 가면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입니다.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다루었던 호세아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아모스는요, 사회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 문제였냐면요, 당시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부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풍요를 누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불공정한 재판과 초호한 생활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요, 정의의 복음 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부제목은요, 안을 살펴보다입니다. 안을 살펴보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구별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뭐 거래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어떠한 생활 모든 것들 속에서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네, 이렇게 끊이지 않게 공의를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9장은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환상을 통해 다가올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2페이지 위쪽을 보면요 이 아모스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 오바라는 주로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장이란다. 네, 한 장이죠.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조금 그냥 이게 보게 되면 그냥 열방 나라 중에 이방 나라 중에 하나를 심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의미를 좀 더 깊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 지은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지만 그 후손까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에돔 백성들이 그것들을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경쟁자이자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돔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잔인한 무관심과 부도덕을 똑같이 심판할 것임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에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웃어라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언제나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회복의 메시지를 쭉 보다 보면요. 이 백성들을 강력한 민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요 어떠한 뭔가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겠다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 제 얼굴이 있어서 가려져 있네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을 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처음에는 도망치고 두려움이 참 많았지만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테반 지사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죽음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네,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교사. 사실 요나는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아는 책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감정적이고요 또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전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모든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쭉 하다 보면 이방 여인 라합, 룻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들은 들었고 순종했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끌고 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백성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백성을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요?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네, 동시에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서 2장에는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2장은 조금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가입니다. 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미가서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 부패한 관리들,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심판은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은 약속된 궁극적 축복이 나옵니다. 약속된 궁극적 축복. 네. 어떤 거요? 무엇이요?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와 같이 이 미가서에서는요,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회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요, 특징 2번에 미가는 메시아 탄생의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이사야처럼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원대하고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장은 현재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현재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적으로 보이는 그 예배에 치중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안에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말하며 미가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
앞서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나온도 사실 초점은 똑같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요나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구원을 선포한 반면에 나움은 명확하게 니느웨의 멸망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입니다. 왜냐면요, 이 니느웨에서는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교했을 때 그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가운데 돌아간 그 백성들,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유다의 구원과 함께 연결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악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들은 분노를 참으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에 대한 메시지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선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유다의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음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 하박국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신흥 강자 바벨론이 세워져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한 위협이 점점 더 커졌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네, 역시나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도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백성들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요? 주님, 어떻게 저 악인들이 여전히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나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신정론적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에게 이러한 명확한 답을 던져 주십니다. 어떤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형통함이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얼마나 잘 나갔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자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나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거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나요? 무화과 나무님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유명한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박국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그 부흥의 때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8페이지 뒤편에 보면 하박국의 의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쭉 적혀진 네모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율법을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의 삶이 평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안에서 복을 누려라 라고요.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스바냐 역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의 시대, 즉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하지만 그 다음 왕부터는 계속해서 유다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주의 날을 예언하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또 남은 자,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삶을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이들은 두려운 날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은 어떤 날인가요? 기쁨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은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또 기억하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이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네, 제가 말씀에 오타가 있네요. 네,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계입니다. 학계는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한 달 전에 우리 이충일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부분인데요. 성전 재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요, 방해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자 그냥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냥 터전에만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들의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무실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가장 아름답고 평화의 성전. 네. 그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성전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요. 어떤 거요?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재건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언제나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 스가랴도 이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 성전 건축을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속량되었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 뒤편에서는요 상징적 환상들이 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그거는 교재를 참고해서 환상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으로 적어주셔서 나중에 궁금하실 때 던져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 그래서 찬악한 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이 주제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들을 쭉 보다 보면요, 좀 특별히 논쟁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쟁 형식으로 이 문답식 대화체로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조금 두 의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한 말들을 쏟아내는 내용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여진 시기고 그리고 이 말라기가 쓰여진 그 이후로부터 3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말라기를 읽으니까 나라도 침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가장 제가 속상했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말라기 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참 가슴 아픈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말라기 마지막 구절 4장 6절의 구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의 구절이 연결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에서 나왔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억에 대한 답을 주겠다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움과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죄악된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젠 죄로부터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에 마태복음 6장부터 19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하기 전에 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이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누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이 말라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나눔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톡 온라인으로라도 이 조별 나눔을 꼭 생각해 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반대로 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에 대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자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아모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초호화한 생활과 불공정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회의 악들을 아모스는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좀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12주차 이렇게 조별 모임 이렇게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3주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화이팅하고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지켜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집이지만 각자의 집에서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주차 하면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주차 화이팅!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